오늘 말씀은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바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날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어느덧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7월달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8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그 비느하스의 결단을 매우 칭찬을 하시고 그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오늘 본문에 보면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평화의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비느하스의 가문을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샬롬의 복, 그 누구나 다 원하는 복이죠. 샬롬의 복, 그 샬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비느하스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단호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나서고자 싶을 때에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을 때에 분연하게 혼자 일어나서 바로 이 그 죄악에 대해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 비느하스의 이 결단의 믿음이 결국에는 그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에서 결단이 되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양이 목에 방울을 쥐들이 생각할 때 반드시 달아야 됩니까? 안 달아야 됩니까? 고양이들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고양이 목에다가는 쥐들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그걸 쥐들이 모르는 게 아닌데 다 아는데 과연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었던 것도 아니었을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결단을 안 내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란 뭐냐 하면 행함과 반드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했던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은 결코 행함과 믿음이 따로따로 논다는 따로가 아니라 행함이 믿음이고 믿음 자체는 무엇으로 증명된다는 겁니까?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비느하스가 이 샬롬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행함이 될 수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샬롬이죠.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샬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평안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안.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것도 어렵지만 지금 자꾸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극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자극을 하고 또 일본뿐만 아니라 마치 세계 열강이 우리나라를 자꾸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가깝게는 바로 위에 북한은 늘 언제나 그렇고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이 상황에서 평화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팍팍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내가 웃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닌 삶이 우리의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냥 그대로의 삶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을 좀 누리기를 원하냐면 평강을 좀 누리기를 원합니다. 평강. 다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정말 샬롬이 좀 우리에게 좀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샬롬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누가 과연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느냐? 딱 하나입니다. 고양이 목에 뭘 달아야 됩니까? 뭘 달아야 되죠? 방울을 달아야 돼요. 누가 달아야 되죠? 결단을 한 사람이 다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비느하스가 축복을 받은 겁니다. 비느하스가 다른 걸로 축복받은 게 아니라 결단하고 단호했던 그 믿음 자체가 결국에는 축복을 받는 샬롬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도 샬롬의 축복은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느냐?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가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단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뭘 결단해야 되는가? 무엇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는가라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비느하스가 왜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비느하스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뭘 했다? 질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향해 있었던 진노를 그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질투가 도대체 어떤 말이냐라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질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이 카나라는 말입니다. 카나. 근데 이 카나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질투하다는 뜻과 함께 열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열심하다, 열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우 열성적인 열심을 가리킬 때에 이 카나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내 질투심으로 네가 질투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성적인 열성으로 비느하스도 열성을 품고 살았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열성적인 열심 있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다는 겁니까? 이 비느하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 질투와 열심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먼저 여기서 비느하스의 질투 곧 열심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비느하스가 열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비느하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통쾌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있었던 이 질투심을 누가 똑같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이 열성적인 열심을 누가 갖고 있었다는 겁니까? 비느하스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비느하스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열심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질투심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했던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열성을 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발람의 오늘도 본문에 여기 마지막에 18절에 보면 부올의 일과 이렇게 나오죠.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이 부올이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발람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의 사건, 발락의 일을 이야기하거든요.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은 이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 이방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계시는 그때에 한쪽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랑에 겨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대로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고 여인들과 음행이나 하고 있고,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열성을 다한 열심으로 하나님이 마치 질투하듯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투라는 말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한 그 사랑을 누가 알았다는 겁니까? 비느하스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느하스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나타났던 겁니까? 죄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다라는 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냈는데 결과는 참혹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과는 이 미디안 여인과 그 여인과 행음했던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뿐입니까? 그 이전에 보면은 24,000명이라는 사람이 연병으로 죽고, 또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던 사람들도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드러났잖아요. 지금 막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누구를 사랑하시는데, 열성을 다하여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품고 자기도 질투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비느하스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무엇이 막 드러나는 겁니까? 죄악이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는 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에 무엇이 숨겨지는 겁니까? 죄가 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죄를 들춰내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를 내리시고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값없이 주어지는 그 십자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그냥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이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이 죄가 들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가 없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비느하스가 분연하게 단호하게 일어나고 결단했던 믿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고 결단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능력.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결단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지만 그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는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 정말로 깊이 있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린 너무 그걸 관과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를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셔야 됩니까? 불강력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당연하긴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무엇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까? 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 죄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샬롬의 평강의 은혜가 진짜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능력을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죄를 저질렀던 마지막 그 죄를 저질렀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는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시므리니 실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의 지도자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진 겁니까? 지도자가 죄를 진 거예요. 또한 미디안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디안 땅의 가문 중에 한 또 지도자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지도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도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여기 지도자라는 말은 그런 지도자를 얘기하자면 모세나 아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엘르아살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도자는 중간계급의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딱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로 본다면 누구를 얘기할까요? 죄송합니다. 중직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 뭐 할 말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지도자급들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중간 계층의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그럼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아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말입니다. 중직자들이 정말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하면 이게 우리에 맡겨진 귀한 직분이 온전해지지 못할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일들을 보게 되면 미디안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 이방인으로서 누구를 괴롭힌 겁니까? 이스라엘을 음행에 빠지게 했던 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죄는 뿌리라도 뽑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시는 믿음, 죄에 대해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결단의 믿음을 갖는 직분자들,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비느하스와 같이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